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2일입니다.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 중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점점 어두워지고 감사가 풍성할 때 점점 분위기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것 틀림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행복한 가족의 추억을 많이 만드시는 그런 5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목장도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에 우리 목장에서도 가족의 풍성함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월 첫 주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으니 어느새 3월, 4월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교회, 신약교회의 회복을 꿈꾸고 추구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거울에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둘째,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바로 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의 집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한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10몇 년 동안 집에서 모이는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는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성장도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면하여 모이는 모든 모임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모이는 목장을 통해서 형성된 탄탄한 공동체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만큼이라도 버티며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거대한 박해의 시기가 올 때에는 가정교회가 아니면 버텨낼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서 들고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는 목장, 우리 가정교회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함께 모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모일 수 없을 때에도 모이는 신앙의 실력,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노력하는 그 신앙의 실력을 지금부터 훈련해 나가야 할 때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집에서 모이는 것보다 더 눈에 띄는 신약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놀라고 궁금해하고 사도들은 그 기회를 잡아서 대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부활 공동체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한 번에 3,000이나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한 사람을 바라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이로 인해서 어른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대중의 인기를 잠끌게 되는 그런 인물이나 집단이 나타나면 권력자들은 초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당시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격분해서 제자들을 체포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격분했고 조롱하고 또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고 조롱 가운데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부활 복음을 삶으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활의 복음에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한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위협하고 협박하는 선에서 그들을 석방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당시 상황을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들의 위협이나 협박은 그저 종교적인 차원의 위협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겨우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명이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의 수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형 집행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한다는 것은 예수와 똑같은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와 똑같은 십자가형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런 위협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신학교의 신앙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죽어도 복음 전하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세요? 지금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기도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으신가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십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의 내 모습이 진짜 내 신앙의 실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달려가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장면을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알렸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성경대로의 공동체요, 부활 공동체였던 신약교회의 그들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성경에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한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경험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해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건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치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해석을 건강한 해석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내적인 치유예요.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펼쳐진 상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오순절 사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위협의 사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정말 성경대로의 교회였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독한 무법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술램프 속의 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없는 삶, 시련 없는 삶, 만사 형통한 삶,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교회 안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가끔씩 생겨요. 나에게 박해가 전혀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열광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미 세상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요한일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가 조롱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은 너무 지나치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조금 더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살아도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조롱당하고 미움받지 않았습니까? 한 장 넘겨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며 기뻐할 일이며 복받을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하늘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기회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박해의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난 뒤에 이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올바른 기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기도했는지 이어지는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게 뭡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막아주십시오.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아주십시오. 그들의 위협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뜻대로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위협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시련이나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련히 하나님께서 지금 알아서 펼쳐가시겠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이 당연히 일어날 일인데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의 상황을 철저하게 복음 전할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용기를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는 1년이 더 지난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을 더 기다리면서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아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코로나 위기가 복음을 전할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야 마땅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도를 잘못 인도했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것을 두고 후회만 하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나간 것 다 잘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나간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간 일은 다 잘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코로나 중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적어진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유언하시고 난 뒤에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강구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기적은 기적이 필요한 현장에서만 나타납니다. 위기의 상황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지는 자리에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위협 속의 신학교회는 세상의 위협을 성경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간구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그 현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펼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산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부활 능력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를, 이 기도 제목의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세요. 당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했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담대하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갔으며 살기등등한 위협이 있는 세상에 나가서 그 한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이 재현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에는 바람 소리 없었습니다. 이날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고 모두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운교회의 오순절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순절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오순절은 어떤 정해진 특정한 현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근데 이 오순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찾아오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운교회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다운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순절을 허락해 주실지 저는 사실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올까 이 날이.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첫째로요. 신학교회는 집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실제로 신앙생활의 중심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마음껏 집에서 신앙활동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중이어도. 코로나로 인해 대면 목장 못 가져도 여러분 대신에 이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예요. 가족 목장을 가지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순서 그대로요. 식구들과 함께 식구 목장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 깨어졌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녀가 장성하여 부부만 남으신 분들 여러분 목장 식구 가운데 한 가정을 초대해서 두 가정이 함께 공동체의 풍성함을 적극적으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둘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아이들이라도 있으면 목장 모임 되는데요. 부부 둘이 앉아서 목장 모임 하는 거 보통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한 가정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4명은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학교회는 성경대로의 공동체였습니다.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에 당황하거나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문제와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가 되고 복음 전할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의 제일 큰 위기. 저희 가족에게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머니 알코올 중독,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오히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가족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말고 그 이후로 내 인생에 무슨 위기가 있었지? 근데 뭐 크게 엄청난 인생의 위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짜내려고 주님 그래도 하나 이게 짜냈는데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만난 후 제 인생에 기억나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미네가 고등학교 11학년 때. 여러분, 이 11학년이면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근데 미국 입시 제도에서는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3과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서 추방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였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저희 부부는 그 상황에 크게 당황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추방 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 선교지 갈 생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네와 희민이에게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 미국 정부까지도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신앙의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아프고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성경으로 해석하고 증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숙제예요. 이거 생각만으로 내 이 기도 제목을 성경으로 성격대로 해석해야지 이거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위기 상황, 여러분 그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게 써보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 중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써놓고 성경대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에게 내가 노력한 그 내용을 이번 주에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과 꼭 나누시기 바라고요. 초원 식구들과 꼭 나눠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로요, 신약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맞는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인가? 우리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인가? 우리 초원이 지금 함께 기도로 씨름하는 초원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의 일이 무엇인가? 넷째로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약교회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죄송한데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예요.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가진 신약교회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폭풍에 굴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폭풍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거기에 맞서서 폭풍 때문에 더 높이 날고 비상하는,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의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제대로 모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기도 제목으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죽음과 같은 기도 제목과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쓰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해주셔야 되는지 상황을 써보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의 상황이 내가 처한 믿음의 갈등의 상황이 어떻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기도 제목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 이 상황이 어떻게 복음 전할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생각난 것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목장 식구들과 초원 식구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안 나도 돼요. 여러분 해본 데까지. 이것이 이번 주 꼭 실천해 보실 과제입니다. 저도 꼭 써서 저의 목장은 우리 장로님들 방이고 교육자들 방이니까요. 저도 참 써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님들과 이번 주 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상황에 주눅들고 굴복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답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상황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신약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방식을 신약교회처럼 한번 바꾸어서 기도하고 매달려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려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부활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